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교회로 마치고 나오니까 또 장년부 예배를 드리던 이제 어머니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만나서 이제 같이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면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엄마가 오늘 전도사님한테 어떤 설교를 들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 고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리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법 들은 이야기를 쫙 설명을 해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은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건넜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을 아주 안전하게 잘 인도했대. 다리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건널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인도하고 그런 다음에 폭발을 시켰대. 그래갖고 그 다음에 건너오던 그 애국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듯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엄마 그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대로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못 믿을걸?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준 거야.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랬대. 그럼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보여준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어떻게 믿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고 쭉 나왔더니 지팡이 하나 딱 집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고 거기로 다 건너고 60만이 넘네. 그러더니 또 애국 사람들이 막 잡으러 들어오니까 또 물이 또 그러면서 다 수장되어 버리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참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 눈으로 봐야만 믿고 내 귀로 들어야만 믿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듣지 못한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때때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과학이 증명을 해요. 과학이 박경님하고 오면서 그 얘기했는데 과학이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겁니까? 그저 발견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은 그 섭리 속에서 과학도 발견한 거고 의학도 발견한 거고 미학도 미술도 음악도 문학도 다 발견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뿐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이게 가시권이라고 해서 가시권. 우리 눈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이 100가지라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5가지밖에 안 된다. 이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연구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거,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5가지면 95가지가 넘는 게 더 있더라는 거예요. 막 과학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5가지 보고는 99가지 못 본 거를 그런 빛이 어디 있어? 그러면 바보예요. 이게 가시권이죠. 얼마나 우리 가시권이 약한지. 가청권은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그 양이 거리가 많이 잘 들어봐야 한 2만 헤르츠 정도래요. 2만 헤르츠 정도의 소리래요. 헤르츠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수치만 비교해보세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가청권의 영역이 2만 헤르츠 정도의 볼륨이라는데 강아지들은요. 우리 차돌이는 어느 정도 들을 것 같아요?
4만 헤르츠를 듣는답니다. 우리 인간에 들을 수 있는 가청권보다 2배로 더 많은 소리, 더 멀리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 우리 개만도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강아지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미물이라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을 빨리 인정하면 이제 더 많은 걸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자꾸 보는 것만 믿겠다, 들는 것만 듣겠다, 믿겠다, 그 나머지는 못 믿겠다, 이러면 참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권과 이 가청권을 극대화시켜준 게 있어요. 물론 뭐 현미경이니 뭐 보청기가 있겠지만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온 세상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듣지 못한 것을 들어요. 왜? 그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 우리 믿음 생활한다 그러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세 사람들이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말인데, 어쨌든 이건 또 다음 기회에 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이미 아마 다 들으셔서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성경에도 붙여줬고.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샘플이다. 아주 믿음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 할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너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준 거다. 그 백세에 얻은 그 아들까지도 바치라 그러니까 단숨에 고민 없이 칼을 들이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사람, 절대 순종을 했던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 이렇게 믿고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두고 있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살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긴 것은, 그런 믿음의 행위가 참 대단한 건 맞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그런 모습도 보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만, 아주 형편없는 모습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믿음이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좀 허물도 많았고 부끄러운 삶도 살았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롭다, 넌 복 있다, 네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뭐 대단히 잘난 건 없지만 너는 정말 나를 향한 믿음은 확실하구나, 넌 참 복이 있다, 넌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설명을 해줬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럼 과연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그냥 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의로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뭐 어떤 믿음이래요? 뭐 믿은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거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구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냥 말씀으로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막.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빛이 생기잖아요. 땅이 생기고, 새가 날고,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그런 역사가 지금 세상에, 온 세상에 펼쳐졌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흙 가지고 비벼서 사람도 만드는데, 이렇게 우리 만들어 놓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성경에 창세기 나오잖아요. 흙으로. 근데 뭐 죽은 자 살리는 건 일이에요? 뭐 일도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고장난 자동차 다시 사면 다시 회복시켜 놓는 거, 다시 멀쩡하게 새 차 만들어 놓는 거, 그건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그 정도는 본사에서 안 해요. 저 울산이나 어디 뭐 이런 공장에서 안 해요. 이런 건 저 카센터 정도 가서 공업사 정도 두고 거기서 고치라고 그래요. 그건 뭐 그 회사 권한이 아니에요. 그 정도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죽은 거 살리는 거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아예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건데 부르시면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더라. 그런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 의롭다. 너 정말 나를 제대로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 주셨다 이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믿음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두 번째로 보시면 18절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을 인함이라.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이 있네요. 바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그런데 바랬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환경과 내 판단, 내 능력이니까 끝났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저 상황이 끝장이네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나요? 저희 민수나 얘네들 주중에 한번 만났어요. 뭐 결혼 준비 어쩌고 했었지. 근데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경제적인, 요즘 젊은 아이들의 경제관 얘기도 나오고 뭐 이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의 입속에 소망이 없다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이 너무 잘해요. 똑똑해가지고 계산을 쫙 해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10년, 20년, 30년 살아서 집 한 채 못 산다. 이게 아이들의 결론이래요. 계산이 쫙 나온대요. 타타타타 때리면은. 근데 이게 직장생활을 안 하고 그냥 실업자로 있는 아이들 얘기가 아니고, 나름 대기업도 다니고 나름 뭔가 좀 든든하다는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자기 인생을 자기 지금 연봉과 때려가지고 뭘 계산을 탁탁 하고, 이 물가
변동 상황 따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10년 후에 이 정도 모아졌을 때 그때 집값은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걸 계산을 다 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 해도 집 한 채도 못 산다. 이런 계산들이 팽배하니까 요즘 애들이 이런 게 팽배하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왜요? 아이 낳아가지고 계산 딱 때려보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세대의 저주입니다. 저주. 그것만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물론 계산 때려보고 뭐 여러 가지 해보시면 우리 매니저님 오늘 와 계시면 어떤 때는 이 사업 빨리 접어야 될 때도 그런 생각 들 때 안 듭니까? 계산 딱 해보니까 이거 갖고는 답이 안 나와. 이럴 때도 있거든요 사실. 정말 이런 것들이 막 승승장구 가면 또 얼마나 또 사람이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때 보면 또 그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마음이. 저도 영업을 해봤잖아요. 사업을 해봤잖아요. 하루에도 12번 이거 막 금방 돈 벌고 금방 뭐가 다 건물 칠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 또 뛰다 보면 막 금방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런데 여기에 요동하지 않고 정말 중심 잡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망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흥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들 얼굴이 죽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평안해요. 막 기분 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그 사람 그대로 또 정정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흐리고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 뭐 자주 비행기 타는 일 없어도 몇 번씩 타보면 말씀 매번 드리잖아요. 제가 아주 그걸 진리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뜬단 말이에요. 아주 천재지변 아니고서야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비행기 뜹니다. 온 나라가 다 깜깜하고 어두운데도 그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눈이 부실 정도로 위에서는 햇빛이 계속 내리쬐고 있고 그저 여기 위에 좀 그늘진 이 구름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능력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다. 바랄 수도 없는 중인데 그 구름 너머 위에 여전히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봤다. 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이 예뻤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되됩니다. 그러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 안 나오시겠죠. 삶에서 그저 감사할 뿐이죠.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럼 이겁니다 또. 그런 믿음이 충만한 거 좋아하는데 이게 지속적이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계속 가야지 어느 정도 가다가 그냥 희지부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단단하게 든든하게 믿음으로 가긴 가는데 믿음으로 가도 끝이 안 보이네. 이번에는 응답해 주시겠지. 이번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러는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안 보이고 계속 가면 지쳐요. 믿음이 지친다고요. 에이, 무슨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뭐가 변하는 게 없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나이도 이제 100세가 됐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같이 그런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후손은커녕 이거 나는 벌써 100세가 됐고 아내 나이는 이미 태가 다 죽었고 다 끝났는데 무슨 뭐가 어디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야.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아내를 본 게 아니고 자기 상황과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쇠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지식, 내 경험,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일이 아무리 정해도 적어도 1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분명히 되는,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의 그 계산된 시간이 있어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경험이 있는데 이게 다 됐는데도 안 이루어지면 믿음이 약해진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이 다 됐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건 아닌가 보다.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걸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철저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망할 게 없어요. 포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나를 안 믿었으니까. 내가 나를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 한 건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뭐 대단한 어마어마한 충만한 경험을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았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 여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들어갔더니 막 기근이 생기고 막 가뭄이 생기고 먹을 게 없고 더 힘들어지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얼른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럼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피신합니다. 자기 경험을 볼 때 여기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얼른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벌써 잘못했죠. 그러면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 근데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데리고 간 아내 사라가 너무 정숙하고 너무 아름다워. 야, 이랬다가 이거 잘못하면 이 아내 뺏기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얼른 머리가 팍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자기 아내를 당신 내 동생이라고 해. 내 동생이라고 그래. 이제 싹 얘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왜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진짜 예상한 대로 애굽 방보로가 데려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죽여요? 뭐 더 잘 대해주죠. 네? 얼마나 더 잘해줘요. 이랬다가 이제 결국 한번 혼나고 결국 오히려 애굽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큰 실수했다. 이거 죽을 줄도 잘못하면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깨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돌려주잖아요. 이런 일도 벌어진 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래갖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말 그대로 100살까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믿음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100살이 되기 전에 벌써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내도 이미 태가 다쳤고 무슨 자식을 낳는다는 거야.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또 흔한 그런 풍습으로 여종 하갈을 택하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시간이 지내보니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결국 100세에 정확하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삭을. 이때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아까 첫째, 둘째, 셋째를 말씀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긴 거지. 믿음도 워낙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실패를 거두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내려놓은 이후에 나는 믿을 놈이 못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라는 게 이렇게 형편없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100%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게 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분이고 정말 바랄 수 없는 사람에 또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지만 믿음이 약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생겼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와야죠. 내 자신한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든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이 깨주셔야 돼요. 더 많이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셔야 돼요.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내 지식이라고 하는 것, 내 판단이라고 하는 것,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고 얼마나 유한한 거고 빛을 볼 때 5%밖에 못 보는 내 경험이라는 것, 내 실력이라는 걸 빨리 인정하시고 하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 방법, 내 수단 이런 걸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짝 붙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연약해 보여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정말 초라하고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시간이 저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물어줘야만 절대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바라기는 우리 처음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는 잘 되길 바라죠. 충만해지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살길 간절히 바라면서 늘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 기도는 어떤 기복을 구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무조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무조건 잘 되시고 안 아프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무슨 사찰에서 스님들이 수조받고 막 그렇게 불목에서 막 그렇게 되면 잘 되기만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 자원가족들이 절대 믿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세상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스케일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큰 축복을 받기를 그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했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잖아요. 미국에는 뭐 대통령이 취임식 가면 초청 가수가 와서 꼭 이 노래를 불러요. 아니 대통령 취임식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을 부르니까 대통령도 죄인이라는 거 아시고 당신의 능력, 당신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미국의 남북전쟁 때도 전우가 죽으면 동료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이 노래를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악명을 떨치던 노예상인이었다는 거죠. 뭐 잘 알려진 일화죠. 그 잔인한 성격으로 수많은 노들이 불구자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다 팔려나갔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예 상선의 선장으로 그렇게 또 노예들을 끌고 영국으로 데려갈 때 그게 1748년 5월 10일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다네요. 그래서 막 거의 침몰 위기까지 가면서 이리저리 쓸리다가 막 부딪히면서 머리가 상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다가 또 깨어나고 그랬는데 그 존 뉴턴 눈에 엄청난 게 보인 거예요. 뭐냐면 그 자기가 싫고 하던 그 노예들이 또 다 또 틀리면서 막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 여기저기 막 굴러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그 배가 부서진 그 구멍 난 그 부분을 온몸으로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축해놓은 것도 노예들이더래요. 그리고 그 부서진 그 뱃머리 부분을 그 노예들이 막고 있더라네. 그걸 보고 확 뒤집어졌다네요. 이 존 뉴턴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자기가 나쁜 죄인이었다. 이걸 고백하게 됐대요. 결국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큰 도전을 받고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노예 해방하는 일을 오히려 애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됐다. 그렇게 해서 쓴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이게 세상 많은 사람들의 힘을 올리고 공감을 얻고 있더라.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꼭 잊지 않고 했던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혹여라도 제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자기가 어마어마한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에 갈 자신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혹여라도 천국에 간다면 난 아마 3가지 사실로 놀랄 것 같습니다. 이 유명한 얘기죠. 첫 번째는 정말 꼭 와 있을 것 같다.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와 있을 거다.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 때문에 놀랄 거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당연히 갔을 거다 하고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음에 내가 놀랄 것 같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죽었다 깨도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을 거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갈까 싶었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놀랄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는 내가 그 천국에 와 있다는 거에 내가 놀랄 거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3가지 종류를 다 통틀어 보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이 존 뉴턴도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러고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어떻게 끝내주고 있는지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노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죄를 지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 계속 나올 때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가? 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악의 피가 죄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양심을 생각해보자. 나 안에 얼마나 이렇게 죄스러운 생각, 사물고 분명히 기도했지만 어쩌네 그렇게 그런 부끄러운 생각,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행동하고 사는 그런 걸 배운 적도 없는데 내 안에 그런 죄성 때문에 그런 죄로 물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정말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을 한번 소유해보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더 특별히 사순절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